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많은 은사도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모임에는 믿음의 능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삶은 볼 수 없었던 겉만 성도요, 겉만 교회였지요. 그저 자신의 은사나 자랑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팽창시키려 했던 고린도 교회. 그런 고린도 교회이고 보면 늘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급기야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부부관계 그 이외의 모든 관계를 말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이방인조차도 혐오하는, 세상도 참으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음행이 고린도 교회에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다, 이 취하다라는 동사는요, 그냥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취하는 그러한 심각한 음행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라는 그 음행을 한 걸음 머물러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속내가 있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사회의 상속법은요, 아버지가 죽으면 모든 유산이 자녀가 아닌 어머니, 그의 아내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친어머니라면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새엄마 혹은 첩일 경우 아들이 유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 돌아가시자 그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 즉 법적으로는 엄마를 그냥 취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라고 쓰고 있는 것은 이것은 친어머니가 아니라 첩 혹은 새엄마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것은 음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용납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0장 1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라.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은 기본이고 반드시 죽여라.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그렇게 음행으로 타락에 물들어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고서도 교회에서 통해자복이 없고 왜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이방인도 꺼려하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자행하고서도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가만히 그것을 용납하고 있었는가? 만약 상속받을 유산이 아예 없거나 적었다면 굳이 그래도 엄마인데, 그래도 어머니인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상속받을 유산이 많았다면 엉뚱한 여자에게 아버지의 그 가문의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 엄청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한마디로 다 부자요, 재력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재력과 그런 부자들, 헌금도 많이 하고 찬조도 척척 낼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돈과 사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모임,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헌금을 많이 내고 찬조 척척 내는 그런 부자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는 깊이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3절, 4절, 5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몸은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3절, 4절, 5절에 모두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헬라어는 영혼 내지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몸이 에베소에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와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그의 영은 푸뉴마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음행하는 자들을 참으로 안타깝게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4절을 원문에 가깝게 다시 순서를 재배치하면 너희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내 마음도 너희와 함께 있다가 됩니다. 에베소에 몸은 있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금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모일까요? 왜
교회를 출입할까요? 세상을 쫓기 위해서, 사람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서로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자, 아니면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아니면 장사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인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임으로 저들은 세상과 다른 성도들이구나.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임으로 말미암아 추하고 악함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순결한 자리로 우리는 옮기기 위하여 그런 모임이라면 바울도 그 마음과 그 영혼이 그 자리에 있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 끝자락과 5절 상반절을 연결해 보면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 즉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가 되지요. 죄를 범하였으니 사탄의 밥으로 넘겨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음행한 자, 그러나 재력가요 부자들, 그들의 돈을 생각해서 교회에서 출교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그러나 그들은 출교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인가? 그냥 출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출교시켰다라는 거예요. 당시 출교는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수치, 망신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음행을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영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망신, 그러한 수치, 그러한 영적인 자극으로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은 쫓겨내 나가지만 그 망신으로 영은 살기 위하여, 그래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음행하는 자를 출교하라. 여러분, 그렇게 음행이 드러나서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반대로 음행을 하고서도 들키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속으로 다행이다. 정말 들키지 않아서 괜찮다. 이런 마음과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모르실 리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음행과 범죄를 모른 척 하시거나 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 죄가 드러나 그 죄 속에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려 주실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만천하에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의 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유부녀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신이 되므로 만천하에 공개된 것처럼 여러분, 성도의 죄는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은 바로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의 범죄로부터 돌이키는 순결함, 반대로 나의 은밀한 죄가 드러나서
속상하고 그리고 답답하신 분들, 그러나 지금은 속상하고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다만 내 죄가 드러나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 죄가 드러나서 가만히 보면 교회를 싹 옮기고 그 죄를 옮긴 교회에서 계속 저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내 죄를 감추고 지금 당장 속상하다고 창피하다고 숨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의 능력으로 출교를 해라. 출교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그 죄가 공개되어 그 공개된 죄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저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죄, 나의 죄를 발견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공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결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말씀 아래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인간의 영향력, 그 어떤 돈, 그 앞에 무릎 꿇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순결함,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순결함을 아름답게 지켜나가 한국교회 그리고 화평교회는 더욱더 주님의 순결한 몸된 교회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교회다 이름 붙이고 예배당이다 모여 예배드렸지만 각종 은사도 드러났지만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나 질서가 아닌 바로 돈, 사람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모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돈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아내를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취하는 음행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출교함을 통해서 범죄를 막고 깨닫고 순결함을 지켜나가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순결함을 지켜 순결한 우리가 모인 화평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과 그리고 자치회와 모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길 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순결한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그곳이 또한 작은 교회 되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화평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는 그 정권이 출발되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그의 아내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청와대에 무당이 출입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늘아버지시여 이 나라 이 민족 장관들이 국민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소수의 권력에 집중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 지역구 국민들의 생각을 하나님 받들 수 있는 국회의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방자치단체장 하나님 정치꾼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물을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의 희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하오니 청와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부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장관과 국회의원이 정치인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